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제1의 목표가 아니라 유일한 목표로 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사랑의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영원히 복받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 어렵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계시다고 믿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요. 다른 말들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됐어요.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행실을 볼 때 세상은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deeds, 착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지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존재 인식 다음이지요. 계시구나. 근데 그 계신 분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신의 성품대로 행할 때 자녀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지대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행하는 선함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상 우리들의 행함이 그 가치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다.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는 그 무가치에 볼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뭐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차원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소금을 음식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짜요. 짜서 못 먹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긍정적 가치만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많이 넣으면 짭니다. 이거는 너희가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지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거. 썩지 않게 하고, 또 맛에 영향을 미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맛깔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썩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금이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차원에서? 따뜻하게 해라? 아니면 밝혀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 둘 다를 묶어주는 한 단어가 뭡니까? 너희지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뭡니까? 남을 이롭게 한다. 많이 넣으면.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요새 하도 그냥 소금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네? 자기 희생, 녹는다 이거죠. 소금은 녹고 초가 아니라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세상의 소금이다, 초다 안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뭡니까? 대체 불가. 네? 보존하고 드러나게 한다.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상황에서 소금이 들어가면 어떤 영향이, 어떤 이펙트가 있다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 이펙트가 없어요. 그런 소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있대요.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요 전에도 무슨 세계 견문 기행인가? 거기서 봤는데, 그 사암, 바다에 사는 거 말고 이전에 이제 뭐 옛날에 바다였는데 뭐 이렇게 육지가 된 거기서 이렇게 파내는 소금인데, 그 소금은 안 짠 겁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에요. 그런데 안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다. 소금일 수 없다. 소금은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빛도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빛이 비춰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어두운데 초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계속 어두운 거예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지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달리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선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차원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기대를 거는, 예수님이 기대를 거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우리가 영향력을 상실한다면, 영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어게인 짜게 하리요. 무엇을 가지고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
그 영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기대를 지니고 있다. 너희들 외에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큰 존재들입니다. 얘들은 다 죄인이야 어차피,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사실은 하기는 하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영향력을 못 미쳐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뭔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드러납니다. 사실 저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선한 행위의 영향력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계속 행하면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 없대요. 아파트 경비원께서도 저희가 목사인 줄 아는데요, 가는데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근데 언제 잘 몰라요 그분. 그냥 근데 지나가면 수년 동안 인사는 했죠. 이렇게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수고하십니다. 양복 입으니까 아마 분위기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리고 매일같이 쓰시는 분 계세요. 이 아파트를 정말 성실한 분이 계세요. 68세신데 그분에게 한 4, 5년 인사 드린 것 같아요. 4, 5년 인사 드리고 인사만 가지고는 안 됐더라고요. 그 멋쩍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추석 때 김, 맛있는 김, 우리 박근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김, 아주 맛있는 김, 그 김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인사 드리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멋쩍으신 것이 끝났어요. 한 5년 만에. 김 다음에 김. 그래서 저는 한 5년까지 계속 인사하는데도 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분은 어떻게 인사를 5년간이나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받으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멋쩍어서 그러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 인사만 받기만 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또 한번 또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감춰질 수 없대요. 마치 무엇과 같이 14절 하반절 말씀에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서울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남산 타워가 보이죠. 서울 가까이 가면 남산 타워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나는 실상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이럴 수 없을 만큼 드러날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이 그릇 아래다가 이렇게 딱 덮어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면 어디다가 올려놓는다고요? 네, 등경에 램프 스탠드에다 올려놔서
이 온 방안을 비추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만큼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모른다. 그건 나에게 선한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춰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 누군가 저 김희승이는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라든지 뭔가 좀 다른 사람이야 뭔가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선한 행위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동을 보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높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너희 빛을 발하라. 좀채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탕 2개가 있는데 우리 세이처럼 다 자기가 선한 착한 행동을 한 사람 일주일에 생각나는 거 한번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생각나는 게 그렇게도 없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이가 하나 생각났어요. 뭐니? 사탕이 하나 있는데 둘이 먹고 싶었는데 친구 줬대요. 잘했다. 그러면 친구가 그것을 사탕을 양보 받았을 때 먹으면서 세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좋은 아이구나,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사탕 하나 받았을 때 세이를 보니 하늘에 세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인식이 됩니까? 그렇게까지 연결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보이지 않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인식되어져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너희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기대는,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엄청난 기대인 겁니다. 교회 역사상 전염병들이 돌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유럽에서 패스트 같은 병들이 있어서 죽어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 썩은 시신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장사 지내다가 죽어갔을 때, 병들어서 죽어갔을 때,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 정도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하시는 겁니다. 내 제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초창기 호스피스 시작을 하셨죠. 연간 40억 내지 50억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전액 후원금과 헌금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입원하셔서 마지막을 지내게 되시는 그분들이 그 샘물 호스피스에서 끼치는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저희 2년 선배신 원주희 목사님께서 원래 약사셨는데 샘물 호스피스를 행하신 것이죠.
누군가 40억, 50억을 대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친 겁니다. 근데 원 목사님은 세상에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매스컴 같은데 알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저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제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제 호스피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통해서 뭘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봉사로서만, 헌신으로서만 했는데, 이 세계도 이전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참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이 집행되면서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였죠, 초반에. 그래서 어떤 그 사회 자체가 혼탁해지는 그것을 우려할 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30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입원했던 분들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세례받고 죽지 뭐가 아니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처럼. 나는 일주일 동안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 했었나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지요. 스스로.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을 지니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지니는 것,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교육가든 사업가든 내 상관이든 후배든 그 누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지니고 내가 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감정을 지니는 것 자체는 그것으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래서 21절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만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 그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그 누구와 함께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이 마음으로 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불편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서로 피스 상태에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헛된 생각을 지니는 것,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18세 되는 그 소녀들이 미국에 갔다가 공연 갔다가 소위 빠꾸 맞아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직업 여성인 줄 알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직업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복장, 그들이 짐 안에 있었던 그 복장들을 보니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어떤 것이다? 직업 여성들이나 입는 옷인 거예요. 그 옷이.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미국에서 공연하려고 그 옷을 입고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빠꾸시킨 거지요. 그만큼 이 사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느 사회에서는 직업 여성으로 볼 만큼 그러한 옷을 입힌 채로 공연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이 사회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약조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약조가. 내가 이거 반드시 할게, 내가 맹세할게 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라. 자기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 우리 교회 이제 좀 예배 드릴 때 한겨울에는 좀 추운 것 같아서 이 소리 안 나는 위에 이렇게 에어컨을 한번 설치해 볼까 해서 견적을 좀 받았는데 한 서너 군데에서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적이 잘 안 맞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견적이 안 맞았을 때 이제 견적들 다 이게 보고 얼마입니다 하고 쭉 가시고 네 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네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뭐 비싸게 냈으니까 뭐 그냥 디스리가드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분 각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교회 재정에 비추실 때 too much 하여서 아직 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견적이 제일 적은 곳에서 가급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세 곳에는 문자를 보내드린 거죠. 이러이러해서 하지 못함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소망교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교회 뭐 예배당 공사 저쪽 예배당 공사하고 여기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럴 때 약속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참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날이 돼도. 그리고 한 3일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들 뭐 옥상에 이 기지국 뭐 KT 뭐 LG 이런 기지국들이 있는데 초반에 뭐냐면 그냥 와서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여기 KT 기지국인데 오늘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의 1년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시기 전에 한 이틀 전에라도 아니면 하루 전이라도 내일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약속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왔는데 그때 방 목사님 오시기 전이니까 왔는데 없으면 내가 공연히 미안하고 당신들도 다시 와야 되면 이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전화 한번 하고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예약을 서로 해가면서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온 지 벌써 3년인데. 어느 분야든지 그래요. 미리 약속하고 소방서는 하더라고요. 소방서. 12월 17일까지 개선해 놓으십시오. 저희가 20일 이후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될 텐데 나가기 전에 연락드리고 나가겠습니다.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요. 뭡니까? 그건 약속입니다. 서로 간에. 예의고 일종의 사랑이지요. 그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기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줄 때 어떤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에게 그렇게 할 때 그들도 그렇게 느끼겠지요. 누가 너희로 억지로 우리를 동행하고자 할 때, 억지로 너희를 이렇게 force해서 강요해서 우리를 2kg를 좀 같이 나랑 좀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할 때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심리를 같이 기꺼움으로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라. 문명식 집사님이 이번에 공사하시고 돈을 못 받으셨대요. 한 350만 원짜리 공사했는데 돈을 이 사람이 다 이게 끝났는데 안 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동부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안 주려고 했단다. 이랬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포크레인으로 가가지고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돈 안 주니까 가서 그러면 그냥 부셔버려야 된대요. 포크레인으로 가서. 그게 세상의 정의고 우리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명식 집사님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뭐 그 뒤로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문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십시오. 돈을 주든 안 주든 다 해드리고 준공도 받아주십시오. 이 정화조가 준공이 안 나면 그 건물을 못 쓰는 거지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근데 하실 수 있는 것 다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보내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손해보면 350만 원 손해보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가지고 부시는 게 아니죠. 그게 정의라고 세상은 말하지요. 악한 자는 때려 부셔야 된다.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재판할 때 갑자기 이놈 봐라 이거 빌라도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네. 네가 정말 안 되겠네. 야 천사 미가엘 와봐. 야 저 귀 한쪽 없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12영을 명하여서 한 4,800명 이상 로마 군단으로 한 6,000명 예비까지 치면 천사 한 6,000 정도로 이들을 일시에 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요새 소위 말하는 정의,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 그것을 세상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도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나서가지고 누구를 증오하고 그것으로는 세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대요. 악의 영향은 미치겠지요. 그것은 어떤 영향입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버리는 영향이에요.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정의를 넘어서는 정의는 뭐냐는 거지요. 우리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악한 자를 그냥 까내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교회도 말하려 하니까. 우리는 그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무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보이지 않는 나의 아버지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해라. 너희를 보고 등대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대. 세상에 감동을 끼침으로 너희를 창조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림으로 그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다오. 내가 너희에게 보인 바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망이 불투명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좇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반절의 생애, 아니면 이미 삶의 후반부에 들어온 우리의 삶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의 그 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는 자,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기쁨으로 가주는 사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햇빛을 비추시는 주님처럼 단지 사랑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꺼움으로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영유 집사님 가정이 이제 2달여 동안 또 미국의 전지훈련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안녕과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양만석 집사님도 가족들을 제외하실 때 가슴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속히 가정이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함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물과 같은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에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을 인내로서 잘 감당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그들에게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그들이 그 방향으로 자신의 직업들을 정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여 나갈 때 처음 지녔던 초심들이 다 있을 것이니 아버지 그 마음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기도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후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북한 땅에서 토굴 속에서 홀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10만여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신앙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단과 또 여타의 종교들이 아버지 물결과 같이 엄습하고 있는 이때인 줄 저희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막아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어질 때야 아버지 이단과 우상의 무리들을 배격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 자신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행함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깊은 교통 가운데 오후도 계속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